5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 1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구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흐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이 150편의 찬양하라로 마칩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5편의 시편은 대결말 할렐시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시편 1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고 요구하는 지혜의 말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성도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시편의 전체가 분명한 어떤 구분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보면 전체적인 그 흐름이 애가에서 찬양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크게 말했다면 이후의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슬픔 또 찬양과 감사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또 감사할 일과 괴로운 일이 번갈아가며 다가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백과 강구인 시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시편의 말미인 146편부터 150편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신앙 여정을 마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통독 말씀이 46에서 150까지잖아요. 146에서 150.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146에서 149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일들에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150편은 그저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150편이 이제 우리 같이 읽었지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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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3번이 나옵니다. 여기 찬양하라가. 이게 150편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찬양을 명령할 수 있는 거는요,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앞에 시편에서 이 1편부터 여기 145편까지 그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행하심을 이미 넘치도록 보았기 때문에 150편에 그렇게 담대하게 찬양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을 읽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인간 역사가 끝나고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을 상상한다면 성도들이 있는 거룩한 곳,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계시록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곳에 있는 성도들과 권능의 궁창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한 이유를 2절에서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행동을 얘기합니다. 구속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희생의 사건이었는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온 우주보다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도 크시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을 가장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구속은 우주보다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교한다면 비교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 활동도 포함되지만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때 그 감격에 넘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 천국까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곳에 합당하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 역사가 끝난 후에 천국에 이르러 하늘의 성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이한 그분의 행적을 인해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산에서 아름다운 돌덩이를 가져와서 조각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그의 솜씨를 칭찬받죠. 그러나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가지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의 솜씨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것보다 더한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이 쓰레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쓰레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빗나간, 다 망가져버린, 쓸 수 없는, 재활용할 수도 없는 그 쓰레기.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보다 못한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천국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강압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찬양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헤세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각각의 악기들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나팔은 양의 뿔이나 순양의 뿔로 만든 금속이 아닌 관악기이고요, 레위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죠. 비파는 수직 형태의 현악기로 오늘날의 하프와 좀 유사한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금이죠. 수금은 리라라는 악기 형태라고 하는데요. 리라는 둥근 형태의 악기인데 이게 안고 퉁겨서 소리내는 그런 현악기입니다. 작고 가벼운 현악기이고요. 소고는 손에 잡고 흔드는 둥근 타악기. 그 다음에요 뭐죠? 소고 다음에 그 다음에 퉁소는 가로 또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 플룻하고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은 손에 쥐고 마주쳐서 소리내는 금속 타악기인데요. 심벌, 작은 심벌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소리 나는 재금보다 가볍고 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악이라는 게 빠졌네요. 현악은 비파와 수금 외에 다양한 줄로 된 악기들을 말하는 거죠. 현악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러 악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오케스트라를 연상하죠.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상상하게 됩니다. 찬양대에는 모든 악기뿐 아니라 춤추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죠.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찬양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호흡 있는 자는 모든 성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5절의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모든 목소리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지만 그분께 돌려지지 않고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이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날, 그날에 우리는 존재의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기 효용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나의 찬양을 위해 지은 자들을 내게 오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어진 그대로 완전한 기능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을 드릴 그날을 상상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이 찬양을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된 몸을 갖고 있고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처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누릴 행복,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려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지극한 자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삶,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걸림없이 우리가 모든 전 존재를 향해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자비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찬양을 우리가 미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이제 6월 3일에 있을 대선이 한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6월 3일에 있을 대선까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일에 드려질 예배, 또 교육부서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각각의 예배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주관자가 되게 되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작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 위를 뽑는 아버지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합당한 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화합으로 이끌 대통령,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 대통령,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대통령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궁의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찬양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기쁨과 더 감사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